할렐루야. 이 시간 목자리도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과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네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목장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사오나 주님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심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미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가졌습니다. 우리 애를 자녀를 가졌습니다. 우리 애를 자녀를 가졌습니다. 주님 자녀를 가졌습니다. 우리 애를 자녀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애를 가졌습니다. 청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전이할 수 있도록 주여 전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닷새 동안도 지켜주셔서 오늘 또 목장 리더 모임으로 불러 모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19를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부르짖며 간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장 리더 모임으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천하보다 귀한 목원들 잘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에 죄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목장 리더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대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북부 연합군들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아멘.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지금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계속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한 나라씩만 해도 이겨낼 만한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연합군의 침략 아래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데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보니까 365회 성경 기록돼 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 이 말씀, 기도, 제약원은 제일 많이 기록한 말씀이라도 과언이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냐 이거야. 지난주에서 또 함께 나눈다. 지난주에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작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다. 말씀을 늘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듣고 집에서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오늘은 또 색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애를 못 고쳤을 때 예수님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해버리니까 그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없음인데 밑에 간주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적을 못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방법을 갖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강해지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식하면서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지만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여자 목사님하고 전사님 한번 대답했어요. 남자들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여성 목회자들 이 두려워 하지 말라는데 두려움에 왜 빠지십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떠오르면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피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는 절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금식으로 내어달리고,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 나오죠. 예수님은 금식을 말하고 여기는 바울사도는 간구라 하지만 금식이나 간구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근심 걱정을 통해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서.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요,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5절 11절 또 43편 5절에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행해야 돼요.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42편 5절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옛날 번역 성경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더니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그것을 우리 이야기한 걸 다 듣는 것 같아요. 하기야 우리 설교한 것도 막 이 사이비 언론들이 막 비판하고 거럽디다마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면 지난 주간에도 어느 언론사에서 떠든다고 그러니까 한경 목사님 또 셜록 홈즈잖아요. 그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걸 띄운 것을. 그래서 동생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유명하게 해주려고 그러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통에 자복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틀린 말 했냐 이 말이요. 사실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애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떠든다고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10여 년 전에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 언론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공개하고 또 나를 얼마나 이단이라고 하고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이단이라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단이라 한들 3단이라 한들 4단이라 한들 5단이라 한들 뭔 소용이 있냔 말이야.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끝까지 이겨내버리니까 10년 지나니까 천지가 개벽해 해가지고 교회는 갑절로 붕괴하고 새 성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것을 강조해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만 바라보자고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는 이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라면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찾아야 우리 교인들도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안 찾고 넘어가 버리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으니까 이해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아멘. 여기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전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부터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앞에 인생의 경주를 인내로써 하며 또한 믿음의 주여 또 온지 않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요, 실망하고요, 세상 바라보면 실족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도 다 물리치고요, 오히려 그가 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저는 그 말씀 어떻게 오냐면요, 2, 3, 4, 5로 해야버려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연상기억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애우지, 내가 김성무 목사님보다 머리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김성무 목사님 머리는 굉장히 커요. 좋아 보여. 우리는 김성무 목사님 3분의 2밖에 안 돼. 그래도 애울 수 있는 것은 연상기억법. 왜 그렇게 동의하는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연상기억법을 외워요, 성경을. 그러면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난 그렇게 해왔어요. 막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나님 보좌 앞에 막 이거 연이어서 나오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 3, 4, 5 이렇게 해보니까 쉬어버려요. 김 목사님도 그렇게 해오시오. 그 좋은 머리 다 빛나야 되잖아. 이 주변 머리, 소갈머리 다 빛나버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목장 식구들하고 적어도 5가지 다 찾아내면 그것이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6절 중반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어요. 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여러분, 왜 그들 대적과 싸우는데 말을 살려놨다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 뒤꿈치만 그냥 끊어버리라는 것은 이 마병, 기마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해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 죽일 필요도 없어. 발 뒤꿈치 힘줄만 끊어버리면 말에 힘을 못 쓰게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먼저는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지혜를 안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해버려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건가,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정말 유학 떠날 때 우리 아버지가 주신 말씀, 우리 아버지도 이 말씀 약사 면허 시험을 소학교밖에 안 나.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약사 면허 시험을 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준 그 병원 원장, 나중에 우리 외할아버지 되셨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밑에 조수들을 많이 도지만 그 중에 우리 아버지를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복이요. 우리 아버지도 복이고 그분도 복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뽑아버렸어요. 이런 손자를 봐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약사 면허 시험 공부할 때 막 지식이 딸려버리니까 요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했는데, 나도 미국 유학 갈 때 영어가 딸려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래서 나는 하루에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학교 가서 수업할 때 또 기도하고, 식사 기도한 건 빼놓고 학교 가서 수업하기 전에 공부 기도하고, 또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공부 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 하루에 5번은 지혜를 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어떻게 영어를 알아먹게 해주셔가지고 그 페이퍼를 쓰게 하고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PhD까지 학위를 받게 해주다. 나는 그러니까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나는 어떻게 저렇게 잘해올까 그랬더니 저기 다 나왔네. 네. 애왔소, 보고했어. 보고했어요. 우리 김성 목사님이 저렇게 진실해. 그러니까 난 이뻐 죽겠어.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그냥 애웠다고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 주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회를 할 때도 그러더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교인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죽이려고 달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담임 목회 가면 부목사 때는 이 신선 노름이요. 담임 목사 하면 원수 마귀들이 막 여러분들 물어뜯어 죽이려고 달렸더라. 왜냐하면 담임 목사 쓰러뜨려 버려야 교회를 접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 마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대적하게 해주시고 승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 분별하게 해줘요. 다 지혜를 더해주세요. 그래 다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년 동안 이렇게 버텨왔지. 얼마나 사탄은요, 저 광명이 전사로 가장해갖고 여러분들 살롱살롱 하면서 뒤에서 목덜미를 탁탁 치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목 칠라고 탁 막아버렸지. 그래고 이겨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왜 안 구합니까? 마음의 교만함. 그래, 마음의 교만. 마음의 교만. 마음의 교만. 나는요, 이 교만에 대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사실은 나는 내가 많이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네. 겸손하게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더 감동적인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크게 쓰시는 종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겸손한 사람.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참 믿음의 연단을 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우리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높여 쓰시더라고. 여러분 아버님들도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하면은요, 하나님 그때 은혜 베풀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안 구합니까? 내 자아가 너무 살아. 자아. 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려고 하죠. 이 자아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의 종들 의견과 상반될 때 그때 이건 영적인 생각이 아니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성령이 감동하지도 않고 정말 주의 종이나 영적인 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런 길이 아닌데도 내가 그걸 따라가 버려요.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진로 문제 상담할 때 내가 항상 강조한 미국 유학 간다고 할 때 내가 꼭 묻는 거야. 교수할 건가? 목회할 건가? 그럼 교수한다면 갔다 오라고 그래. 고생되더라도 가서 PhD 학위 받아와야 돼. 근데 목회한다면 내가 못 가게. 왜냐면 여기서도 이 미국 목회학 박사 과정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1년에요 1억 원 가까이 들어버려요. 여기서는 1,000만 원이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1억 10배, 그것도 훨씬 더 고생하고 힘들어 버려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인 목사님이 김민성 목사님이. 그래, 자네 돈 얼마 있는가? 저희 장모님 밖에 계신데 들을까 무섭다. 1억 원 있다고 그래요. 자네 1억 원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나중에 노년에 잘 쓰소.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교수였거든.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교회에서 나왔는데도 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죠. 교회에서 지금 새창조 교회에서 송별예배 들고 나와버렸는데 그래도 순종하더라. 5개월을 놓은 거예요. 5개월을.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자리가 생겼을 때 최태원 목사가 그래. 형님 민석이 지금도 놀고 있는데 민석이 데려오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도 놀고 있단가? 오라가서. 그래 김민석 목사. 나중에 갈 때 자네 얼마나 돈 남았는가 그랬더니 7천만 원 남았다. 공부하는 3천만 원 써. 디민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 또 두 번째 자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라. 다시 한번 날마다 주여 주여 내가 죽었는데요 이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에 살게 해주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확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을 확 밝혀주고 주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그 다음부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능력에 사로잡히고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그것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못 박아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만 따르게 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질문들 쭉 해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 6절 하반절 말씀 돌아갑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병거가 몇 대냐면요 병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성경에 나와요. 병거가 몇 대라고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왔네. 병거가 3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병거. 나중에 내가 자세히 찾아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내 설교문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병거들 다 불살라버리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반문해서 어이구 그 아까운 병거 우리가 두고두고 그거 쓸 건데 왜 그걸 불태우라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머리 좋으신 우리 김성 목사님
왜 병거를 불태우라 했을까? 그렇죠. 그래도 선배라고 낫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너희들 이거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 병거 없어도 너희들 살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박강민 목사님이 지혜로운 게요, 질문을 봐버린 거예요. 질문. 그래 지혜로운. 최정훈 목사님도 질문 봤으면 그 전에 알았어? 네, 알았어. 저는 질문 안 봐도 아는 영성이고 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자녀를 길러봤어요. 이 아들 딸들이 아빠만 의지하고 엄마만 의지한다면, 우리 김성애 목사님, 애 가진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엄마만 의지합니다. 엄마한테 다 맡길랍니다. 엄마 나 책임지세요. 그렇게 달려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말 안 해도 되는데 책임감도 들고 부담감도 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담감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책임져 버려요. 책임져.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 내가요 정말 이 지나간 일이지만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고생을 안 해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결과는 조금 나한테 큰 유익은,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습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 몇 번이 고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그때부터 매어달라 기도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왜냐면 그럼 굶어 죽는데 또 먹고 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을 채워달라고. 막 심지어는요, 내 해고록에다가 넣는데요, 그때 막 신학대학원 입학했더니, 여러분도 공부할 때 있었는지 몰라요. The Interlinear Bible이라고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 4권이 돈 2만 원. 근데 지금 당장 끼니 걱정인데 그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이 원어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외우게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시위하듯이 막 이거 보시라고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막 매일 새벽마다 그래. 근데 결혼한 지 한 10여일 돼서 동사무소 혼인신고하러 땅바닥에 그 2만 원 주워버렸어요. 내가 몸 날려버렸어요. 그거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사온 성경이 보고 싶으면 이수영 목사님한테 어딘가 한번 가서 보시오. 4권이 서재에 다 꽂혀있어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40년 전에 그 신학생 때 그때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 할 때 눈물 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 이 말.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 의지 못합니까? 세상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세상이 잘 나가. 근데 평생 잘 나갈 줄 알지만은 꺾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앞길에 너 지금 잘 나가게 복을 줬지만 네가 끝까지 의지 안 하면 언젠가 한번 꺾인다. 그때 이제 바로 주님의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절대 잘 나간다고 자기 의지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 안 한 거예요? 우리 네? 뭐가? 세상 가치관. 이게 이것도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여기에 가치관이라든가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에 가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 이거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거 따라가서도 안 되고 여기 안주해서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한 거지, 또 여기에 무릎 꿇어버려. 그러면요 이렇게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이 결국,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결국에는요 다 복을 받더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 세대만 복을 받으니까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제 전사님 부모님이 무엇이요? 직분이? 목사님이요. 그럼 이수용 목사님 나만 빼놓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전부 부모님이 목사님이네. 근데 어쩔 것이요,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도 이수용 목사님, 전사님은, 목사님은 희망이 있어. 왜냐,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언제 신학하고 목사님 될지 몰라. 우리 부모님 이제 가버렸으니, 장로님, 권사님으로 가버렸으니 뭔 희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 부모님이 헌신 목사 충성을, 자식들이 이렇게 목회자 되고, 얼마나,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목사님 전 분들은 부러워버려. 우리는 부러워. 장로님이나 집사님 된 경우, 권사님 된 경우 우리 부럽죠. 고봐, 부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의 복을 보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의지를 안 합니까? 저 그동안 최 목사님 대답했어? 했어. 대답 안 한 사람 가운데서 마지막 기회 드립시다. 다 했어, 대답? 다 했어요. 오늘 몇 명 빠져서 대답 다 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급을,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 여기 헷갈리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다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해. 에베소서 이 주제가 뭐냐? 주 안에서 충만하라, 제 안에서 풍성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아무리 영적으로 공고하고 또 마음 상하고 힘들고 또 육적으로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저도 이제 주의종 된 지 44년, 20살 때 소명받아서 44년째 목회를 하는데 해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막 주님이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막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강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복된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에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리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여생 복되고 자손들 잘 되고. 내가 이번 주일날 간증하겠습니다만, 그 부모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난 48년을 눈물 속에서 그 아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새벽에도 오고 금요 심해도 와.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하늘나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광을 돌려. 이번 주일날 설교 마지막에 그 간증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 영감을 받아버렸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연합군들 그 거대한 군사들을 다 물리쳐 계속되는 공격, 중부에서도 성을 무너뜨린 데 힘들고, 지난주에는 남부 연합군들 핫솔 왕 쳐들어와. 또 비롯해서 이번에 북부가 계속해서 공격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시편 46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다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안팎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남은 생에도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기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서 이 모든 사탄의 기술있는 공격도 승리하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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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소리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위축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다 넘겨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부딪혀오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생에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한 주의 종들과 또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목자들도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안고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목원들을 영적으로 잘 일깨워 세우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 모든 목자 부목자 목원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으신 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목자 훈련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또 열정적으로 우리 강의해 주신 이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오의 빛이 많이 남았는데 활용하셔서 전도에 이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 있습니다. 각 교구에 또 목장에
유아 세례 받을 아이들 챙기셔서 신청해 주셔서 또 부모 교육 받고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목자들 계시면 방법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권면하셔서 함께 온라인 목장 모임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 26일 날 가족 찬양제에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우리가 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서 행복한 가족 사진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 가족 사진들, 좋은 가족 사진 많이 제출하셔서 우리가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목장 모임 계속하셔서 영적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간증하는 그런 귀한 목장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